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빛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25절로 3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러므로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의 본문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거울과 같죠. 그래서 오늘은 뭔가 깨끗하긴 하지만 겉만 꾸미고 있는 바리새인의 부정적인 예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의 거울을 비추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꾸밈이나 깨끗함의 동기가 중요하다.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꾸밈의 동기는 사람들의 인정이었죠. 이들은 그들의 행위를 사람 앞에 보이고자 경문띠를 일부러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에 가도 상석에 앉고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랍비, 선생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즐겼습니다. 다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것이었죠. 그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임프레션을 주기 위해서, 그 칭찬을 듣기 위해서 진력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반대셨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동기는 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지를 늘 기억하고 그대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습 그대로 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면서 한적한 곳에서 따로 계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셨고 하나님을 의식하셨고 하나님과 교통하셨고, 그 결과 어떤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지,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셨지,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야겠다. 이런 식의 사고가 그분의 삶과 사역을 지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잔과 그릇 열심히 닦아야 해.
이 사람들이 보니까 안식일에 600m 이상 가면 안 돼. 늘 바리새인들이 어떤 일을 하고 하지 않고의 그 동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결정조차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결정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말고 어떤 말을 하고 말고 그 결정을 할 때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지, 목장 모임에 갈지 말지를 결정할 때 목장에 누가 올지 그런 것이 먼저 떠오르는지, 아니면 성도가 모여서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는지, 그 모임에 가면 나에게 유익이 있을지가 먼저 생각되는지, 아니면 그 모임에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가 나의 중심 가치인지. 만일 모임에 불편한 사람이 있어도요, 예수님 때문에 가죠. 그러면 모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역사의 결과로 불편한 원수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결정의 중심 동기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진짜 깨끗하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꾸밈과 깨끗게 함에도 순서가 있다. 순서가 있다는 거죠. 겉을 깨끗게 하는 거 좋은 거죠. 질서와 아름다움의 하나님은 깨끗한 거 좋아하십니다. 외면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정결케 해야 합니다. 누군가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방 청소부터 해라. 우리가 겉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겉을 꾸미는 바리새인을 책망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꾸미는 것 자체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겉을 꾸미는 행동에 숨은 동기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은 겉을 꾸미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꾸미는 것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시면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순서가 뭐냐면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그 후에 겉이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 올 때 제일 먼저 할 것은 얼굴을 화장을 하고 옷에 코디를 맞추는 게 아니고요. 전날 싸운 배우자, 나의 남편, 나의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원수를 품는 것입니다. 그거 기도하고 마음 추스리느라 하고 화장 좀 덜 하고 옷 대충 입고 와도 그게 훨씬 더 아름다운 거죠. 그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그 사람의 심령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영혼의 순수함이 그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치장을 했는데 분노와 증오의 표정을 짓는 사람보다 기초만 했어도 용서와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훨씬 더 멋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여러분, 꾸밈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면의 심령을 꾸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면은 내면을 비추는 거울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람의 어떠함은 그 속에 있는 것이 결정한다. 사람의 어떠함은 그 속에 있는 그 무엇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와 죄인 이 두 그룹을 따로 떼어서 생각해 보면 나는 바리새인 싫어 이렇게 말하지만요. 사실은 바리새인은
성경에 너무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서 그렇지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꽤 괜찮은 종교인인 것입니다. 이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멋진 옷을 입고 그래서 친구하기에 좋은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바리새인들의 결말은 비참하다고 본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들의 마지막 운명은 지옥이었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은요, 이분들은 우리가 같이 하기 꺼려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기본도 안 지키고 대충 사는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 만나면 어쩌면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일 이들 안에 이렇게 외적으로 봤을 때 형편없고 부족해 보이는 이분들 안에 자신들의 죄에 대한 철저한 자각,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돌이킴과 회개의 기도가 있다면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엎드려서 부복하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진실된 기도가 있다면 그들에 대한 주님의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세리와 창기들이 저 바리새인들보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것이 주님의 판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닦아놓은 컵에 그릇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면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에 신경을 많이 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사람들의 평판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그거 쫓아가면 나중에 반드시 공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기준에 맞춰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일희일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쫓아갈 것은 정작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허상뿐인 사람들의 평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쫓아가야 할 것은, 추구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 내면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D.L. 무디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나의 성품을 지킬 수 있다면 나의 평판은 스스로 지켜질 것이다. 그러니까 평판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경 쓸 것은 나의 내면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면 여러분 평판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내면의 성품이 아닌 평판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마지막은 실패였고 지옥이었습니다. 사람만 의식한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속을 가꾸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 속을 보고 하시기 때문인 거죠. 꾸미고 깨끗하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꾸미는 동기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꾸미고 있는지. 그리고 그 꾸밈에도 순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안에서 밖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어떠함이 나의 어떠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혹시 내 안에 바리새인이 느끼는 율법주의자가 피할 수 없는 공허감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또 자꾸 비본질적인 규례와 율법과 법조문에 집중이 되고 있다면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 안에 세리와 창기 같은 더러움이 있어도, 바리새인의 외식이 있어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 안에 마음이 준비되고 마음이 깨어있고 마음이 갖춰진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히 누려지고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삶과 우리의 사역 가운데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은밀한 중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해지고 그로 인해 존재 자체가 거룩해져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품고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또 이들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또 백신 접종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하루빨리 모든 분들이 접종되어서 안전하게 접종되어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주변에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 해달라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 수고하시는 분들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미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미국 사회가 더 이상 분열되지 않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신앙 안에서 처음 섬겼던 그 마음 품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연합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세상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을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주변에 몸과 마음이 힘든 분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미국 사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기도문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